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넷째 줄 대림절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5일 날 성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대림절이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넷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가까이 온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는 또 믿음의 완성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 되기 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또 학자도 아닙니다. 또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권위가 있다고 선포하는 그런 천사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타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여기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시골에 가난한 집의 처녀였잖아요. 근데 뭐 명예나 부귀와 영광도 없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 손에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그죠 값어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가난한 동네의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의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감히 인간들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그런 명령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는 처녀이잖아요. 임신은 사회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쳤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치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었지만 그 순간에 아이를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놓을 기간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 하면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요. 근데 지탄받을 만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여성들은 몸가짐을 잘하라는 그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함부로 하지 마라. 물론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뿐만 아니라 혼전에 임신하지 마라. 혼전에 잘 지켜서 결혼할 때까지 자기 몸을 잘 간수하라. 그렇게 어른들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때 그 시절에는 그죠? 얼마나 그죠? 율법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갔는데 더 강했겠죠. 더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더 비참했겠습니까? 비천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마리아였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사이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로 해서 몸을 섞은 상태고 알고 그 당시에는 정혼을 하면 1년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여자가 1년간을 기다렸다가 1년이 되면 이제 결혼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남자들이신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용서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용서가 안 되겠지요.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저 여자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결혼할 그 상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된 자로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리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관습과 제도적인 속에서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눈도 있고 일가 친척들의 눈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아픈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수용이 됐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앞에 세상에 뭔 생각할 여가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두셨잖아요. 그죠? 긴 세월 동안. 또 모세에게는 홍해를 갈라지는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을 주셔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드러내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깜깜한 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있으면 나의 가는 그 앞길에 환하게 비춰져서 내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어두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도 어두깜깜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들이 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계산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가능은 없어집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니까 몸에 잉태가 됐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마리아로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함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들이 보수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는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8절에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 문장은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될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요셉은 어떻게 내게 대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었지만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합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는 기다림 끝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는 기다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약속이 결국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먼저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약에 와서 그때가 되어서 마리아로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상식을 뛰어넘어선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상식을 뛰어넘으신다. 또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주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에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우리의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